오늘은 이제 새로운 과입니다. 이게 새로운 과고, 새로운 과의 제목도 새로운 탄생, 또 신생, 또 다른 말로는 중생,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독교에게서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귀중한 성경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또는 감독 같은 단어들은 원래 성경적 의미가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런 식으로 요즘 오용되고 있는 또 다른 용어는 다시 태어난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거듭난다라고도 이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듣죠.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있죠. 근데 실제적인 성경 용어에는 거듭난다는 말보다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용어가 세상에서 거듭난다는 말은 아주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 의미가 퇴색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 용어를 올바르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생활의 변화를 경험할 때 다시 태어난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를테면 전과자가 감옥에서 퇴소하면서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검찰이 또 부패로부터 자기들이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공공연하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또 대중가요에서는 다시 태어난 것 같다 이러면 나는 사랑에 빠졌다라는 말로 의미가 쓰여지기도 하고요. 또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들 가운데에서도 다시 태어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사악한 작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음란물 잡지의 창시자죠. 음란물 잡지를 많이 만드는 레리 플린트나 같은 사람도, 이 사람은 기독교를 접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의 잡지를 발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NIV를 저작자로 하기는 좀 그러는데 번역자로서 했던 블랭크트라는 사람도 많은 오역과 했으며 자기가 또 레즈비언에도 불구하고 레즈비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또 말하고 있죠. 과연 그게 맞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다른 이교도들도 또한 다시 태어났다는 용어를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용어의 성경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알게 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남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를 먼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침례가 다시 태어난 것인가를 우리가 물어볼 때 침례는 그 행위만으로는 다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침례에 의한 중생 또는 제사면을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있죠. 즉 유아 세례를 또는 유아 침례를 주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해야 다시 태어난다, 그것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회죠. 그리스도의 교회 같은 교회들은 침례에 의해 중생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들을 들어서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주로 요한복음을 찾아보실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그 전에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를테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라든가, 그 외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그 외에도 많은 기적들, 병 고치는 기적들이라든가 이런 은사들을 많이 보여주시니까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가 생각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유대 회당의 지리자였습니다. 사내들인의 공예의 일원이었고 이름난 율법학자이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찾아갔죠, 예수님을. 왜 밤에 찾아갔는지는 그냥 생각해보면 공공연하게 이 청년한테 이 자기의 지도자 같은 사람이 드러내서 찾아가기는 뭐하니까 갔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은밀하게 뭔가 알아보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밤에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왜 이런 기적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칭찬을 했죠. 예수님한테 공공연하게 칭찬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뜬금없는 답변입니다. 사실은 칭찬을 그러는데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외구대모가 물어보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이거를 구조를 또 이제 근거로 삼아서 물에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침례를 의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는 건데 그 뒤에 구절을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그게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에서 태어난 것은 사실은 신체적인 탄생, 육체적인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머니의 양수에서 우리가 나지 않습니까? 물에서 나고 첫 번째 나고 두 번째 태어난 것은 성령에서 나야 된다는 겁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라고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걸 다 빼버리고 물에서 나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거죠. 그래서 3장 6절에서 보시면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육체적인 탄생과 또 영적으로 태어난 탄생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A 물에서 나고 이걸 대꾸를 보면 물에서 나고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란 말의 대꾸가 되고요. 성령에서 났다는 것은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라는 말씀에 대꾸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난 것은 성령에서 난 것이 두 번째 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잠깐 보실까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이 말씀 다시 태어남의 씻음 이것을 또 그 침례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씻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물로 씻는 거냐 아니면 뭐가 씻는 거냐라고 하지만 이 말씀에 따라서 보면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 결국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똑같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문맥상.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물로 씻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게 해준다. 다시 태어나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씻음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에 적어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로 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주홍 같은 죄, 이런 악랄한 이런 주홍 같은 죄가 예수님 피로 덮여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피로 덮였으니까 너희는 죄가 없는 걸로 쳐준다라는 말 그대로 칭의의 의미가 전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51장 2절 7절 말씀에서 보시면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시키시고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말씀과 7절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라는 말씀으로써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도 잠깐 보실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자, 1장 18절 찾으셨으면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보시면 죄의 색깔은 붉다는 걸 알 수 있으시겠죠. 이런 붉은 죄를 예수님의 붉은 피로써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에 의해서도 우리가 새로 태어남의 씻음은 물로 씻어난 것이 아니다. 침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일과 같은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것은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도 보시면 침례는 그냥 모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해서 침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문자적으로 몸을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씻은들 우리의 영이 깨끗해질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침례란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생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침례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보시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되게 비난하는 자들이 너희를 가르쳐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 수치를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란 말씀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는 우리 몸의 구속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소망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의 몸이 후련히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될 거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소망의 이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침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단지 심볼, 즉 모형이고 구원을 그려주는 그림입니다. 다시 말해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내심 그리고 부활을 나타내주는, 그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번입니다. 신생은 개혁이 아니란 겁니다. 신생은 영어로는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제너레이션은 태어난다는 것이죠. 리자가 붙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요. 개혁이란 말은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즉 원형은 그대로 있고 그걸 뜯어고치는 거죠. 나쁜 것 깎아내고 이를테면 우리의 옛날 습관이나 술 마시는 버릇이나 담배 피는 버릇이나 다른 사람에게 욕하는 버릇이나 이런 것을 점점 깎아내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란 겁니다. 다시 태어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체입니다. 우리의 예쁜 성은 남아있고 예쁜 성을 아무리 깎은들 열심히 포장을 한들 예쁜 성은 예쁜 성대로 그냥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본성은. 그러면 우리의 다시 태어남은 새로운 본성이 들어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다른 본성으로 새로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예쁜 성이 우리의 새로운 본성에 순종하면 예수님을 다 나가는 것이고요.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성령을 억누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놓은 것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새 생활을 시작합니까? 새 생활을 시작합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선한 양심이 생기거든요. 선한 양심이 생겨서 내가 옛날에 했던 것들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쁜 성을 뜯어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죄는 계속 짓습니다.
그 죄를 짓는 것은 예본성이 시키는 것이고 습관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본성을 많이 먹이면 먹일수록 예본성은 점점 더 커지죠. 세본성에 아무것도 안 먹이면 세본성은 마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것은 언제나 그래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본성을 억누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게 신성행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게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경우를 잠깐 보실까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1절과 7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아까 보셨죠? 3장 1절 7절입니다. 니고데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내들인의 공회의 일원이었고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을 우리가 굉장히 얕보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 중에서도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이 한 80개쯤 되면 하나도 안 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치리자가 왔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즉 권위 있는 지혜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지식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의로운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상태 종교나 열심이나 권위나 지식이나 부유나 이런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7절 잠깐 보실까요? 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물리적인 것만 보고 있거든요. 물질적인 것만 보고 있고 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육체에 하는 것만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무지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야 됩니까? 라고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식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치리자인 이 니고데모마저도 그 정도 지식선에서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종교적이고 권위 있는 지혜를 가졌지만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자였던 관원에 대한 청년 관원들도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교독에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길로 나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내가 아느니라 하시니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청년 관원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명령들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외관적인 모습은 다 지켰다고 하는 거죠. 율법을 철저히 지킨 이 관원도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근심하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구원을 받기에 불충분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만으로는. 사울 또는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던 그 바울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외적인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율법적으로는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걸로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선상에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을 때 그때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째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느니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얻은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유대인들 중에서는 유대인들 같은 지위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계층이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비교를 해보면 지식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과 같다라고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생은 또한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눈물 흘리는 분 많습니다. 실제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는 마음이 붕 떠가지고 정말 하늘을 걷는 기분이다 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그런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란 것입니다. 기쁨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으로서 감정이 반응하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눈물을 나는 흘리지 않았어. 나는 딱히 기쁘지 않았어. 하더라도 그 구원을 안 받은 건 아니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참된 구원과 동일시를 합니다. 마술사 시몬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교회가 많이 박해를 받을 때 빌립이 사마리아시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전했을 때 그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시몬이라는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마술사가. 그 시몬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다른 사도들이 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가서 나도 이 능력을 좀 달라. 내가 돈을 줄게. 라고 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는 아니죠. 어떤 능력을 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탐했던 것이죠. 이는 체험을 했지만 구원을 받는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기뻐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에 의한 구원을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9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13절입니다. 8장 9절 13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9절과 1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몬이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전에 그가 바로 그 도시에서 마법을 이용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홀리며 자기를 어떤 대단한 자로 내세우며 13절입니다.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며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니라.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님을 받게 하는 것을 시몬이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내 돈이 너와 함께 썩어 없으실지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옳지 못하므로 이 일에는 내가 차지할 몫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혹시 내 마음의 생각을 용서받을 수도 있으리라. 경험이 참된 구원과 같은 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피상적이고 경험에서 비롯된 감상주의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뿌리는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비유들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죠. 선포하는 자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막 뿌립니다. 막 뿌리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서 날짐승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을 내지만 해가 돋은 뒤에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버렸습니다. 어떤 것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져가지고 가시나무가 돋아나서 그것들을 숨막히게 했습니다. 근데 좋은 땅 속에 떨어진 씨만 100배 또는 60배 또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한 25% 나왔습니다. 25%. 4명 나가가지고 한 사람이 뿌리는 곳이 네 곳인데 네 곳에 떨어졌는데 한 25%, 4분의 1만 30배, 60배 이런 씨의 열매를 냈다는 거죠. 그 중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길가에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깊지 않으니까 싹은 냈는데 기쁨으로 받았는데 말씀을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니까 시들어 버렸습니다. 막 기뻐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전하고 기뻐했는데 어느 방문하니까 나는 교회 안 갈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냥 잠깐 기쁘게 받아들이고는 교회 잠깐 와가지고 한 일주일 다니더니 저는 안 갈래요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은 낙담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죠.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씨 뿌리는 자의 일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좋은 흙에 떨어진 씨는 언젠가는 열매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 씨 뿌리는 자에게 꾸중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말씀 전했을 때 왜 25%밖에 못 얻었니? 라고 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5절 보셨고요. 18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20절입니다.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바로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21절입니다. 자기 안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그가 걸려 넘어지느니라. 말씀을 들어서 참 좋았는데 당장 월급이 내일 안 나온답니다. 차압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그러는 거죠. 말씀으로는 기뻤는데 생활에 환난이 핍박이 오면 그냥 말씀을 버려두고 그 핍박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분노하는 겁니다. 왜 저한테 이러세요? 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다시 태어날 때 어떤 감정을 사실은 느낍니다. 저도 느꼈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 줄 알았죠. 그런 체험이 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어떤 체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험은 단지 구원 이후에 따라오는 어떤 혼의 기쁜 감정 같은 것입니다. 혼은 우리가 우리 몸을 세 분무로 이뤘다는 것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몸과 영과 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그 영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영이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과 합하면 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혼은 감정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장하는 부위죠. 그게 혼이 명령을 하면 우리 몸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물리적인 부분이 이 세상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의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입니다. 이제 빌립이 사막으로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이야기죠. 8장 32절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의 구절은 이러하니 즉 대언자가 이르되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벽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렇게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내시는 이디오피아 내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구절에 대해서 아느냐 내가 이해하느냐 물으니까 모르겠다 내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빌립이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쭉 설명하니까 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이 예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내시가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8장 37절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입으로 고백을 했죠. 시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NIV에는 없습니다. 없음으로 넘어가 버린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중요한 구절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39절입니다.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갈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으나 구원을 받고 나서야 기뻐했습니다. 기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다음에 기뻤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반응이 한 차례 뒤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고 감정은 나중에란 것입니다. 감정으로서 막 요즘에는 이제 찬양 예배 이런 거 있죠. 말씀 하나도 안 전합니다. 찬양만 막 해서 사람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버리죠. 그럼 마음에 뭐가 남을까요? 허탈함만 남습니다. 그런 예배는 사실 실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지 의문이 좀 듭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태어남이란 것은 무엇일까입니다. 다시 태어남은 무엇일까? 앞에 보신 것은 다시 태어남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였습니다. 이제는 다시 태어난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자꾸 제 말씀이 나오는데 거듭이란 말은 한글 사전에서 보시면 자꾸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 자꾸 반복해서 받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거듭나셨습니까? 물으면 안 되고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정확한 우리말입니다. 거듭남이란 말은 다시 쓰지는 않겠습니다. 신생, 다시 태어남은 하느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란 거죠. 우리의 역할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에서 육은 어떤 것도 유익하게 하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우리의 노력들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데 어떤 상태에서 살리시는가 하면 죄와 허물로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신가 묻히신 장사지리신가 다시 부활하시면 우리가 듣고 믿었을 때 그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심을 알았을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영어로 보면 and you has he quickened라고 합니다. quicken은 made alive 해가지고 우리를 살아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죄와 범법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도 보시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느니라. 2장 10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우리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분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진짜 중요한 말씀이 물에서 한번 태어나고 일단 태어나죠. 육체적인 출생을 하게 되고 또한 성령에게서 두 번째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이죠. 킹덤 오브 갓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 천연왕국 이야기 아니고요. 하늘나라에 있는 왕국 이야기 아니고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들어가는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려면 물에서 나고 또한 성령에게서 나야 너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새로 태어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깨끗하게 돼야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더러운 것을 1.1핵도 용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께 가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써 깨끗하게 되어야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요. 무엇을 통하여요?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낳았습니다. 예. 신생은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본성이 태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만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 본성을 말씀으로 다듬고 깎고 나를 진전시키고 향상시켜도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서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신생의 필요성과 신생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공부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